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를 지난 금요일에 이제 CBS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 하준일 집사님도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친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2주간 쉬는 것은 다 꿍꿍이가 있습니다. 네. 이따 밝혀질 때까지 궁금해하시고 일단 목자 교사 원래의 때는 설명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요.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 늘 주 앞에 송구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너 잘하고 있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자로 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중고등부 사역 전문가라는 분들이 책을 집필하셨는데 중고등부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그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등부 사역을 처음 맡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크게 위로를 주셨는데, 야, 네가 청소년 사역 전문가 되라고 내가 널 쓰는 게 아니야. 너는 너니까 내가 쓰는 거야. 그 감동을 정확히 주셔서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이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재미없는 설교를 1시간씩 하고 선생님들이 제발 본과 공부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만큼, 왜냐하면 제가 설교보다 공과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해놓고 설교를 1시간씩 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전혀 안 맞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너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게 잘한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인사하시는데요. 집사님 오늘도 여기 계신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여기 이 자리를 지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긴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 들을 귀가 뭐예요? 비유의 의미가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는 거? 깨닫고 싶은, 비유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뜻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을 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행했죠? 듣고 그냥 돌아가는데요. 그 돌아간 것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 않은, 즉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건 사실 무엇을 거절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를 거절하고 돌아갔다면 유대 사회에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의를 거절했다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의를 이루려고 했을까요? 네, 율법,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먼저 된 자가 종종 빠지는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떤 위험이에요? 먼저 됐다라는 것은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먼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죠.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빠져요? 나중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믿음 안에서 행해온 것들이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공로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그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여기까지 섬겼는데, 교회가 자라오는 동안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교회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도 자리를 지켰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공로처럼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진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는 아닌데 30절부터 비유가 나와요. 일명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지 들을 귀가 없는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긴장하고 계십니다. 대답을 잘못했다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어떤 행동이요? 어떤 행함? 네, 선한 일을 실천하라.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실천하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빨리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유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비유를 가르치신 계기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봉독할 때에 비유 자체를 읽은 게 아니고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목적은 자기가 궁금해서 알고자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시험은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유혹과 같은 시험입니다. 시험하여서 질문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반문합니다. 율법학자가 질문했는데 그 사람의 전문 분야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데 26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기록된 율법을 읽을 줄 몰라서 너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한 게 아니죠. 이 뒷부분은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어떻게 네가 읽으면서 이해하고 있느냐, 이 의미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예수님의 반문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정답이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니까, 그리하면 산다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율법의 핵심을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나요?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못 행합니까? 여기서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맞는 건데,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이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왜냐하면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니 그 많은 율법들 중에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데 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학자가 지금 율법을 잘 이해했어요.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해는 옳아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학자가 대표지만 율법학자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행해야 영생을 얻는데 알고는 있는데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안다고 해도 사람은 아는 대로 살아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건데, 너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너 그대로 행하고 있니? 그게 되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진 않았지만 이 의미가 그거예요. 그게 되니? 그대로 행하는 게 되니? 그 질문은, 쉽게 말하면 함축된 그 질문은,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학자의 반응은 원래 뭐가 돼야 될까요? 그대로 행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서 정답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인정되어질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이 28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 앞에 원래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 또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바로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는데 잘 되지 않던데요. 내 힘으로 안 되던데요. 라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인정,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다면, 정말로 들을 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 앞에 내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물어야 되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또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질문에서 자기가 답변한 것이 옳다라고 인정받았거든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기 대답이 옳다라는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니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더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학자의 이 질문은 옳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율법학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걸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면 율법학자는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반문에 오면 율법이 이렇기 때문에 내 이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었고, 심지어 이 율법학자는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학자가 가진 생각은 도대체 뭘까요? 이웃에 대한, 여러분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옛 언약, 그 옛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재해석해 주시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4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래 이 표현대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의 율법학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해석대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재해석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에 한계가 없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요, 본래 율법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없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게 된 말씀이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인데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수를 미워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형제는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지. 그럼 형제가 아닌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근데 그 형제가 어느 정도, 이웃이 어느 정도까지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동포, 같은
이스라엘 민족까지가 이웃의 최대치인 거예요. 원래는 같은 가문이나 같은 혈통까지 생각했는데 그 같은 혈통이라는 게 이제 이 동포 이스라엘 민족까지가 맥시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사실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도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포로기 때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거의 원수처럼 되어버렸죠.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게 돼버립니다. 형제라고 할 때 형제 이웃을 형제로 제한해버리면, 내가 미워할 대상을 원수로 규정해버리면 원수는 어떻게 해도 된다? 지금 옛 율법학자들의 해석,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미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것이 정당화가 돼요. 그런데 이 혈통, 동포, 형제라는 기준을 내가 자꾸 바꿔버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맥시멈이라고. 그 안에서도 우리 가문 밖에서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다툼 때문에 더 이상 내 동포가 아니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원수로 규정해버리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의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해석,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서 제일 나쁜 놈, 죄인 중에 두목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 그대로 행하라.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명확히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도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 앞에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시인하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유 교리문답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혹시 답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이 교리를 이제 요약한 건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기독교 안에 좋은 교리문답들이 많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거를 제가 믹스해서 52주로 편집한 겁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간신히 편집해서 한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 항존직 훈련 받으면서 김석규 집사님이 그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책을 읽고 이 찬양 인도하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아는 예배가 되도록, 뭐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은 거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예배가 말씀이
가르쳐지는 현장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아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의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없이는 예배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을 깨닫고, 이 율법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깨달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 내 몸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게 해주는 거죠. 율법학자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게 해주는 비유입니다. 질문할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걸 또 정리해서 표현하려니까 좀 어렵죠. 율법학자가 와서 뭘 질문했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우리의 공로로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특별히 율법학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따르는 가장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다. 율법학자는, 또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율법대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라는 걸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지나갔대요. 이 비유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율법학자를 꼬집는 거예요. 대답은 잘했지만 그대로 가서 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서 행하지도 않고 자기를 여전히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꾸중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키지 않고 지나가더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제사장과 레위인도 항상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자교사 원래 때 이 훈련 교재가 있는데 참된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뭐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책이라.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주 타겟인데, 목자도 작은 목회자다라는 관점에서 훈련 교재로 삼은 건데요, 아내가 이제 저한테만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기준을 올리든 아니면 긍휼히 여겨서 기준을 내리든 어차피 저는 그 생각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참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진실된 고백입니다. 다만 매 순간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되새기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참된 목자처럼 흉내는 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못 깨닫는 것 같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데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에 사마리아인은 율법도 모르는 개 돼지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전히 유대인이 우월하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는 생각이 깨트려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앞에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똑같아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도 안 나오는 자신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여기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은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또 이 비유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사랑해도 될 대상인가? 라는 것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봤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가르치지만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할 때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주는 가르침처럼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 악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악인도 세상에 속한 자들도 한다는 거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와 원수일지라도 내게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다면 과연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왜 진실함이 나올까요? 네?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실하게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보니까 급한 게 있죠. 상처를 소독하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건 응급처치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준 것도 잘한 거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지불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설명을 좀 생략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거의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과 원수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지역으로 잘 오지도 않고 이 길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이 길을 이용한다면, 이 길을 걸어간다면 비상사태, 긴급한 상황일 때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 관계인 유대 지역에 와서 이 길을 이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 지금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거의 유대인이 이용하니까. 유대인인지 아닌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사람한테 당신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이거 물을 수 없고 그걸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보고 가서 도와주는데 유대인이라고 보통 인식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도 급한데, 내가 급하긴 하지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급함 중에 내가 한 시간은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진실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납득이 될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길을 갔다,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변명을 해도 사람에겐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은 변명으로 끝나는 거죠.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행동으로 하는 거지만 진실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로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예요. 상처가 났으니까 포도주를 붓는 거죠. 여행하는 이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당시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 구급약이 어느 정도는 구비가 돼야 되는 거죠.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하는 이 알코올, 술이 필요한 거고, 또 뭐 야영을 하려면 덮고 지내야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많이는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여분의 옷이나 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있어야 지금 이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그 길을 목적지까지 자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분이잖아요. 만약을 대비한 거잖아요. 나는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고 내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따져볼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지만 이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또 사실은 내게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내게 더 필요한가, 지금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가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지 않으면 사실 행함으로 남을 돕는다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내겐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여분이 필요한 겁니다. 1년 뒤면 내 자녀가 대학을 갑니다.
등록금이 미리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꾸 땅에다 창고를 짓고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자꾸 이 여분으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웃사랑을 언제 실천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진실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앞에 이 진실함을 찾을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 된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삶이 공로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먼저 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Just do it. 다가가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을 쪼개어서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없는데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쪼개도 괜찮은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따져보고 쪼개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데 그게 내버려두면 사망의 그늘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상처를 싸주는 밴드 하나일 수도 있고, 힘내라고 에너지 드링크 한 병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진실함으로 하다 보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부족하지만 한 주간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